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좌파 목사들에 대해서 좀 더 좀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내용을 좀 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이제 어제 이제 제가 말한 대로 이 기독교 안에 이 좌파들이 이제 주류가 돼 버렸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좌파라고 하는 것은 정통 좌파, 그러니까 유럽에서 말하는 좌파, 어떤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1960년도나 70년도 흔히 얘기해서 뭐 옛날 구소련이 있기까지 냉전 시대 그들이 말하는 이제 그 시대의 이제 좌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좌파들은 아주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우선 이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북, 북한을 어쨌든 북한을 추종해요. 말로는 뭐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 대한 굉장한 환상, 미화, 절대 북한을 비판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북한을 비판한 적이 없고, 오히려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북한을 돕자,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북한을 감싸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북한에 대한 그 저들의 그 대응은 무조건적인 숭배 아니면 추정입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숨길 뿐이에요. 근데 좀 더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더 나오는 일부 좌파 목사들은 아예 그냥 북한의 어떤 대남 그런 선전 메시지를 그냥 앵무새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이 한국교회 이제 좌파 목사들은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이 없습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 뭐 속죄, 대속, 하나님의 어떤 사랑, 긍휼,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근본적인 이 복음의 핵심이나 메시지가 저들에게는 거의 없거나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주로 이제 말하는 것은 이제 정의, 어떤 정의를 많이 말해요. 정의. 그러니까 구약에 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나 뭐 아모스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어떤 그 당대 이제 선지자들의 메시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의함, 또 뭐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따르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만 부각을 시켜서 모든 걸 그 관점에서 해석해요. 그런데 실제 이 신학적,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신앙의 뿌리는 사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들은 어때요? 어떤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어떤 정치적 사회적 구조, 또 그런 권력을 주도하고 있는 자를 적대적인 세력으로 보아요. 그러니까 이 좌파 목사들은 어떤 전통적인, 그러니까 기독교가 오랜 동안 붙잡고 있던 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근본인 이 복음의 어떤 핵심보다는 그들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가난, 불공정, 불의함, 뭐 권력자, 힘 있는 자, 어떤 사회적 정치적 문제점, 이것들을 계속 이와 같은 것들을 초점에 맞춰서 교회와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언뜻 볼 때는 굉장히 뭔가 신선하고, 그동안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떤 경건주의적 성향에 이제 뿌리를 두니까 어떤 정치나 사회, 뭐 어떤 권력, 세상 권력,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다룬 바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이제 1970년대부터 계속해서 이제 뭐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한국 교회가 이 불의한 대한민국,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주도하는 그러한 이 대한민국을 교회가 변화시키자, 바꾸자.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신선하죠. 어떻게 보면 신선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또 교회 안의 젊은 층들에게 열광적인 환호를 받아요. 그래서 저들은
그러한 그 아주 복합적인 이제 뭐 마르크스주의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해방신학, 뭐 민중신학,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한국적 정세에 맞는 토착화 신학,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이제 선명하게 부각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586 운동권, 1980년대 학생 운동을 했던 그 세대들, 그 세력들의 그냥 아류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냥 하부 조직으로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그냥 종교적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약간의 껍데기만 뒤집어 씌워서 많은 교회 안에 있는 특히 젊은 층들에게 그동안 한국 교회가 불의한 자의 편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의 편에 있었고 약자, 소수자, 뭐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전혀 돌보지 않았다. 이러면 이제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기존의 많은 교회나 또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나 또 이와 같은 것들을 따르지 않는 그 교인들, 신자들을 적폐로 보지 않겠어요? 적폐? 교회에서 하루빨리 없애버려야 될, 쫓아내버려야 될 그런 세력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파 목사들은 교회에서 어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그런 혁명을 하려고요. 이제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혁명적, 예수님을 혁명가로 보는 거예요. 혁명가. 그러니까 좌파 목사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절대 좌파 목사들은 예수님의 구원, 구속, 어떤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희생, 이런 부분을 거의 거의 다루질 않아요. 다루질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어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어떤 변화를 위한 혁명과 예수, 혁명적 예수님을 얘기할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와 성경의 복음서의 예수는 전혀 다른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 신자들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자들은 어떤 신앙적인 용어로 포장하면 그냥 다 믿어주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약간의 어떤 기독교 신앙적인 거 부각하니까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정통 신학과 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분의 대속의 희생, 그분의 보혈의 피, 또 어떤 믿음에 의한 의롭다함, 칭의, 또 하나님의 용서와 또 사랑, 특히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긍휼, 또 하나님의 심판, 또 천국과 지옥,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다루는 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명료한 신학적, 우리 신앙적인 바탕이라고요. 그런데 이 좌파 목사들이 어디 그런 거 강조하는 거 맞습니까? 그들의 책이나 강연, 그들의 세미나 절대 이런 거 없어요. 오직 뭐냐, 대한민국을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그동안 오랜 동안 어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불의에 대해서 교회가 맞서야 된다. 교회가 이것과 투쟁해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뭐 중국도 좋고 북한도 좋고 손을 잡자. 그 대신 미국과 일본은 절대 안 된다. 이게 요거예요. 제가 아주 가장 핵심적인 걸,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여기서 풀어내요. 그러니까 기독교 좌파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감성주의적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불의한 자들을 빨리 교회에서 청소해야 된다. 그리고 약한 자, 소수자, 연약한 자를 교회가 돌봐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얘기하면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하고 굉장히 아주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하여튼 강의를 들었다.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파들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기생충으로서의 그 입지를 아주 확고하게 다졌고,
또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좌파의 그 확산되거나 이 개체수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전에는 좌파가 아니었는데 언젠가부터 좌파 성향의 그 메시지나 그런 색채를 가지고 목회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많은 후원이 있고 지지가 있고 굉장히 막 호응이 좋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기독교 안에 좌파 목사들도 대부분 다 생계형 좌파예요. 생계형 좌파. 진짜 좌파는 없어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에서 진짜 골수 좌파는 없어요. 교회 안에 그냥 다 생계형. 그래서 그냥 젊은 어떤 시대적인 조류를 가만히 보니까 사회가 어느덧 좀 이 좌파적 목소리를 내야 뭐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언론도 막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인기 있고 막 그러니까 아주 그 영악한 목사들이 일부 목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교회 안에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 한국 사회 역사 왜곡, 정치적 사회적 죄악, 뭐 경제적 불이함. 그래서 대기업은 강자, 노조는 약자, 노동자 편에 서야 된다. 교회가 소수자, 성소수자, 약자의 편에 서야 된다. 뭐 또 지난 시절에 어떤 뭐 민주화에 대한 그 교회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해야 된다. 이제라도 이 한국 교회가 한국의 어떤 민주화를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고 또 북한을 포용해야 된다. 북한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정책은 안 된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독교의 그 사랑에 또 위배된다. 그럴 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찾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좌파들은 굉장히 영악해요. 제가 딱 보면은 그 인물도 하나하나 보면은 아주 영악하고 교활하고 아주 이중적이고 무엇보다도 아주 성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이 성인인 척해요. 성인인 척. 그러니까 뭐 이 좌파 목사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들이 굉장히 뭔가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막 희생한 것처럼 가난과 청빈. 그래서 그 재신임 투표까지도 막 재신임 투표고 원숭이 쇼도 하죠. 여러분 성경에 목회 서신이나 성경 어디에 목회자를 재신임하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목회자에 대한 재신임 투표 뭐 3년 5년 지나면 뭐 재신임 투표를 해서 뭐 일정한 좀 지지를 얻지 못하면 뭐 교회에서 사임하고 그게 얼마나 굉장히 아주 그 개혁적이고 정의로운 것 같잖아요. 굉장히 욕심이 없고 사심이 없고 아주 순수하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순수한 뭔가를 추구하는 정의의 사도, 선지자인 양 그런 그 쇼와 코스프레를 하는 자들이 좌파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대중들이 좋아해요. 사실 정치인들이 뭐 속이 없어서 몰라서 그 뭐 이상한 말, 망언, 뭐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원숭이들이 좋아하니까 일반 대중들을 원숭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나 던져주면 원숭이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길길이 날뛰죠. 그러니까 이 좌파 목사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 교인들을 원숭이 취급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원숭이 취급하는 이 좌파 목사들이 그런 좌파적, 감성적, 어떤 사회적, 정치적, 뭐 정의, 뭐 불의를 우리가 불의를 척결해야 된다. 교회 안에 그동안의 그 권력을 누려오고 종교 권력을 누려왔던 자들을 다 적폐 세력으로 규정해서 이들을 쫓아내야 된다. 마치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했듯이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면은 그런 그 바나나를 던져주면 막 대부분의 그 원숭이급 교인들은 막 난리죠. 아주 막 그냥 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막 나타난 것처럼 막 사도가 다시 뭐 환생한 것처럼 막 아주 열화 같은 지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어떤 종류냐? 한쪽은 이 좌파 목사들, 좌파. 이 좌파들이 아까 얘기했죠. 이제 이런
제가 얘기한 그런 그 어떤 쇼, 그런 어떤 그 참 어떤 프로그램, 또 그런 어떤 철학,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면서 자기 자신을 한국교회에서 타락하지 않은 아주 성인같이 성자 같은 그러한 목회자로, 사역자로 아주 뭐 밤낮으로 하여튼 그런 쇼 퍼포먼스를 많이 해요. 근데 또 한쪽 부류는 어떤 부류냐, 한쪽 부류는 또 정반대예요. 이쪽 부류는 어떤 이 사회나 세상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목사들은 또 교회가 뭐 배도를 하건 배교를 하건 WCC건 뭐 영적 음행이건 가톨릭이 어쩌고 저 이런 거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고, 오직 뭐예요? 이제 영성운동에 빠져가지고 그냥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답답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교회도 이런 좌파들이 휘젓고 다니면서 교회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나 이 사회 여러 부분들이 보면은 기독교적인 관점을 볼 때 아닌 게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입도 꼭 쳐닫고 있죠. 그러면서 뭐 또 동성애 반대해요. 아니, 동성애를 반대하려면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지 말라고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해야죠. 그냥 입 꼭 쳐닫고 있죠. 코로나 2년 동안 비대면 예배할 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오히려 뭐 굉장히 오히려 이 기회가 뭐 더 영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고, 꼭 모여서 뭐 예배를 드려야 그게 뭐 예배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자. 흩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한다. 어떤 진짜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그 뭐랄까 입을 꽉 닫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일체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교활해요. 더 교활해. 왜? 일체 어떤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말도 아주 입을 꾹 쳐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경건주의적 토양의 그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맞는 그들의 귀에 좋아하는 얘기만 그냥 아주 뱀의 혓바닥이 낼름거리는 것처럼 거기다 쏟아붓죠.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추구하는 게 뭐 예수 영성, 특히 예수 영성 많이 추구해요. 예수 영성. 그다음에 어떤 신비주의적 수도사, 뭐 수도적인 그런 신앙.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런 양극단이 있어요. 한쪽은 좌파, 뭐 마르크스주의적인, 또 주사파, 종북 좌파의 그 스탠스를 취하면서 한국 교회의 불의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한쪽은 완전히 그것과는 딱 아주 선을 그으면서 마치 그냥 본인들이 그 천사인 양, 이슬만 먹는, 모르겠어요. 천사가 뭐 이슬도 안 먹겠지만, 어쨌든 아주 순수한 영성을, 예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뭐 이 세상의 정치니 사회니 경제니 이런 거에 아예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기독교를 엄청나게 파괴하는 그런 좌파 목사들, 기독교 좌파 진영에 대해서도 입을 꽉 닫고 있는 것, 이게 과연 참된 영성인가, 이게 참된 경건인지. 이러한 그 한국 교회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참 그 뭐랄까 어떤 정말 성경은 분명히 있는데, 그 성경에 근거한 어떤 바른 어떤 정치적, 사회적, 또 영적인 관점, 이 복음의 관점이 사실은 거의 희박하다는 거. 그리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부류들은, 그 부류들은 진짜 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든지 조싸우네. 뭐 교회에서 춤을 추던, 노래를 부르던, 성령의 광란의 쇼를 하던, 뭐 아무런 어떤 그 저기 그 뭐 거칠 게 없어요. 은사주의도 좋고 신사도도 좋고 교회 에큐메니칼도 좋고 연합운동도 좋고 뭐 프로그램 뭐든지 다 좋고, 그러니까 이 부류에 또,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 부류가 어떻게 보면 이 세 부류예요. 좌파,
그다음 한쪽은 완전히 그냥 뭐 예수 영성파, 한쪽은 그냥 잡식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뭐든지 이제 교회가 성장할 수만 있다면은 뭐가 됐든 하다못해 불상이라도 그냥 강대상 위에다가 올려놓을 판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실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이게 알고 뭐랄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잘 이렇게 분석하고 분별하면은 참 좋은데 이런 것들을 거의 몰라요. 그냥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신학생들도 신자들도 어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제적인 그런 토대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들면 이게 좋구나, 그냥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주의 성향에서는 세대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좋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게 정이고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면 무조건 그건 옳은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그게 아니라고 해봐야 그 씨알도 안 먹힙니다. 안 먹혀요. 왜? 그러니까 오늘 그 우리가 사는 세상 세대 자체가 그와 같은 것들로 이 세상이 철저하게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의 체계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좀 또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제 바른 성경적 그런 신학 체계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하루아침에 뭐 신앙의 완성, 뭐 하루아침에 뭐 이런 그런 그 조급함, 또 그런 체계가 없고 토대가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은 기독교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고 또 또 영적으로 배우 약한 영이 얼마나 회방하는지를 잘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